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붕대.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완전히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에는 화독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할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만일 내게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참 지혜로운 말씀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45분의 도끼를 가는 시간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도끼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로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어 이렇게 건강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고 입술에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일부 성도가 잘못하여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우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스스로 빛나거나 짠 맛을 낼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를 불타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짠맛 가득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모든 잘못들이 이제는 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 문성준 목사님께도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센 척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만 붙들며 세상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에 들렸던 로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자주 갔다는 흔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3차 여행의 로마 여행은 좀 선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굳이 다른 때가 안 가고 꼭 로마를 들려야 하느냐? 네. 이때 당시에 로마의 분위기는 세계가 로마로 주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요청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전도를 시켰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차이는 신학적인 차이, 행동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전도하기를 목적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도 함께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요충지였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사건은 좀 많은 일이 있어요. 로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기원 후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4년 7월에 어느 작은 집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불난 것이 그 작은 집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대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9일간에 엄청난 양의 집들을 태우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3분의 2가 소실이 됩니다. 그때 왕은 네로라는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이 네로 왕은 이 분란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다 엎어씌웁니다. 기독교인이 종말론을 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 박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박해라는 단어보다 더 심각한 박멸이라는 단어를 쓴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을 한 명 한 명 잡아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다 사형을 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화형입니다. 매달아 놓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혹은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서로 끌고 다니게 해서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를 로마에서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사내드린 공의회라고 유대교인들이 제일 높다는 공의회가 로마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무척 똑똑했어요. 이때 당시에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신학적으로 긴장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록 중에서, 편지 중에서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만큼 신학적으로 함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마 사람들, 로마 교인들한테 쓴 로마서인데, 이때 당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군데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크리스찬들이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로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의 편지, 신학적으로 함축되어진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실질적으로 로마의 사내들인 공회라든가 유대적인 학문이 높은 곳에 바로 이 편지가 더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인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럼 본문 첫 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정말 잔인한 박해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목숨을 건 전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다 떨어뜨리거나 단순히 뭐 지나가다가 뭐 흙탕물이 튀고 옷이 좀 찢어, 이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건 그 상황에서 난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부끄러움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목숨을 건 투쟁? 이 정도까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도에서 사람들 정말 많이 출근하는 그 여의도 제일 가운데서 영어 학원을 한다는 그런 전단지를 제가 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도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떨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웠습니다. 이 전단지를 뿌린다는 게, 처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얼굴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전단지를 뿌린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건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며칠 좀 하고 나니까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조금 용기도 붙고 자신이 붙어서 이제 지나가는 모든 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별호칭을 다 써가면서 전단지를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 학원이 무슨 학원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제가 할 일은 전단지를 뿌리는 일이었어요. 뭐 그렇게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인생에 한 번 더 전단지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레슨을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 이 남아공에서 전단지를 한번 뿌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긴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렸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곳은 다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전단지를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소중한 일이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레슨할 거고 내가 아이를 가르칠 거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2번의 전단지를 뿌렸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은 부끄러운 아르바이트식 복음입니까? 아니면 당당한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종이 주는 식으로 이 정도의 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마음에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사역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저도 그것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봤던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해보지 않으셨다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입에도 꺼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사도 바울이 힌트를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잠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조금 쉽게 해내는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도 상당히 많이 일치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답니다. rightness,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 안에 있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만일 여러분께서 복음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바르고 착하게 의롭게 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당장 나가서 지금 싸우듯이 복음을 전하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의 생활과 일치되는 바르고 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하나도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런 일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예수를 믿으시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복음 따로 일반 생활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네, 주님의 의가 아직 차지 않으신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사도 바울 때처럼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바르고 착하고 모범적으로 사시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바로 어렵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에는 바로 복음 안에 주님의
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 언제까지나 우리 스스로만 챙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계속 나 혼자 의롭게 산다. 계속 이렇게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계속 한 가지 생각, 하나만 있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작아지고 시각이 작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 계속 믿음이라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제가 읽은 어느 인터넷 글 중에 아프리칸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리프칸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단순히 이 취미가 해바라기를 키우는 게 취미예요. 그렇다고 해바라기 농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키우는 게 이 친구의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해바라기가 5m까지 큽니다. 와,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이 해바라기가 5m까지 크려면 혼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지대 같은 큰 것을 또 세워줘서 같이 부러지지 않게 잘 묶어야 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또 묶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만의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균형 있게 햇빛을 받고 균형 있게 물을 줘야 되고 더도 덜도 말고 그리고 균형 있게 비료를 줘야 된답니다. 그게 이 친구의 단순한 원리였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도, 믿음도 키우시기 위해서는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버팀목 속에서 자라셔야 합니다. 저희는 깻잎을 먹고 싶어서 남아공에서 깻잎을 키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키우는 깻잎은 손바닥의 반절만큼밖에 크지를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건 좀 손바닥 크기만한 깻잎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깻잎 먹고 싶어요. 깻잎을 좀 키워주세요. 그게 기도 응답이 왔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깻잎을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키운 제 깻잎을 먹고 싶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근데 원인을 알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의 있게 키우질 않았습니다. 선교 때문에 바쁘다. 물 안 주는 날도 며칠에 한 번씩 물 겨우 주고 그나마 비 오면 감사하고 비료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한 깻잎 먹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네. 신앙생활은 영양분의 꾸준한 공급입니다. 믿음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공급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이 해주시나요? 늘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남아공의 한국 교회는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을 전도해야 될 목표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에 있는 한국 교회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은 어쩌면 흑인들도 백인들도 색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의 방법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보시는 그 16절의 말씀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세상은 유대인과 아닌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에는 헬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주석들이 더 많고 그게 더 많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구절을 썼으면은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모든 이방인들한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한 5살, 6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물을 보고 그리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아요. 나름 그리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삐뚤삐뚤 빼뚤빼뚤합니다. 근데 아마 이 아이가 좀 놀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때문에 놀림을 당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그린 이 그림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보고 그린 그 사물을 아이가 그린 그림과 같게 고치는 겁니다. 정말 베스트 아빠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자존감과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 시절 실전에 있던 사물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번 신방 가서 느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몇몇 집 함께 신방을 갔을 때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번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신앙의 성장과 가정과 모든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는 저 때문에 주셨습니다. 은총교회 담임 목사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저 때문에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꾸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세상을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계속 공급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공급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을 찾고 나아가는 더 성실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같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
자라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교회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위생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시고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9월 7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여전도 모임이 9월 8일 화요일에 조미화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병현이, 우주, 혜원이, 승주, 예은이 그리고 민우가 9월 12일 토요일에 문성준 목사 집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모임이 많습니다. 모든 모임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태영 집사, 설교 이동주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귀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큰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머리 위와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시고 있는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